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영적 가정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서로가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 맞지요? 네, 그 안에서도 우리가 질서가 있고 관계가 있는데, 이 속에서 영적 스승들을 위해서 또 영적 스승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리더십으로 영혼을 섬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스승의 날을 폐지해달라는 그런 청원이 게시글로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글을 올린 사람은 다름 아닌 현직 교사였습니다. 교사가 스스로 이 스승의 날을 폐지해달라고 청원한 겁니다. 작년 이맘때에도 현직 교사가 비슷한 청원을 올렸고, 최근 몇 년째 이와 같은 스승의 날 폐지 청원이 반복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인터넷 기사로 여러 편 뉴스로 기록되어 사람들에게 보여졌고, 이 청원에 대한 것은 인터넷 실검 순위 상위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참 안타까웠던 건 그 뉴스 자체가 아니라 그 뉴스 밑에 달린 댓글들, 그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애초에 스승이라 불릴 만한 교사가 있더냐? 스승은 개뿔, 그냥 직업이지. 자, 이런 글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딱 들으면서 맞네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야,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스승의 날 폐지 청원이 매년 이처럼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이 사실 스승의 날이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더 이상 교사를 존중하거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들에게 성장을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 스승들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드리는 것을 아예 금지해서 막아놨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선물 드리는 것도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카네이션 하나도 못 달아드려요. 생화로 달아드릴 수가 없고, 혹시 달아드려야 한다면 종이로 만든 것 같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되, 그것도 학생 대표만 그거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길이 완전히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겁니다. 이 제도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지하여 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국민 각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권익이 그거잖아요.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어떤 제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러한 제도는 오히려 상당한 부분에서 이 사회 속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고, 그리고 서로 상호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개인만 존중해요. 개인만 좋으면 됩니다. 각자만 행복하면 돼요.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을 존중하거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합니까? 오히려 가끔 가다가 유튜브나 어떤 뉴스를 보면은 선생님들을 희롱하고, 선생님들 따귀를 때리고, 선생님들한테 지우개를 던지고, 선생님들한테 발길질을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들었는데 선생님들이 보험을 든대요. 그렇게 학생들한테 맞고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도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보험을 든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 속에 질서를 두셨고, 그 질서 속에서 지금도 운행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셨고, 그 질서 속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윗사람을 존중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에 있는 그런 권세자들에 대해서도, 세상에 있는 상관들에 대해서도,
심지어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 때에는 노예들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주인들이 있는데 그 주인들에 대해서도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합니다. 착하고 선한 주인들에게만 그리하는 게 아니에요. 까다로운 주인들, 예민한 주인들, 툭 하면은 성질내고 도대체 이 인간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올라갔나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정치하고 우리들 위해서 상위에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서 그렇게 질서를 짓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질서는 있어요.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자들, 그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하고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태도로 대하는 그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냥 저 사람이 우리 선생님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선생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선생님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그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라 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또 그들과 더불어서 서로 화목한 관계를 맺어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북서울 꿈의 숲 갈 때 좀 여러분의 교사, 여러분의 목자, 여러분 담당 교구 사역자 데리고 가서 김밥 같이 나눠 드세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 착공 사역자들, 그리고 또 우리 부장 집사님들과 간사님들도 착공 사역자로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목장의 목자, 가정 목장의 목자, 부목자들, 그리고 목회자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고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하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질서 안에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이고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영적 리더들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 리더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영적 리더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 주셨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서신의 서두에서 바울은 목회자로서, 교사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생각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직분은 어디에서 왔는지, 그 직분자에게 주시는 능력과 직분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은 누가 어디서부터 주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직분은 누가 주십니까? 직분의 능력 누가 주십니까? 직분자가 가져야 될 마음 누가 주시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까지 각자 다양한 여러 경로를 거쳐왔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권면을 받아서 집사님 이번에 우리 부서 교사가 너무 부족한데 우리 착검사역자로 좀 헌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초등부 목사님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이번에 한번 헌신해보자. 이 권면으로 헌신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때로 강권적인 요청에 의해서 권사님 목자하셔야 됩니다. 권사님이 목자하실 때입니다. 권사님 안 하면은 이 목장 섬겨주실 분이 없어요. 보세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권사님 하셔야 됩니다. 저 못하는데요, 하십시오. 저 못하는데요, 하셔야 됩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강권적인 요청에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사모하고 원해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싶고, 목자로서 또 우리 성인들을 섬기고 싶고,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도 있어요, 원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쩌다 보니까 그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디에 있지 하고 보니까 교사가 돼 있고 목자가 돼 있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섬기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뒤에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오늘 9절에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 지도자들 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 거룩한 직분을 주셨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뜻하셔서 주신 것이다. 이것은 은혜로운 선물이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줘서 내가 받는 게 은혜예요. 나는 이 귀한 직분을,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안 돼요. 자질이 안 돼요.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부끄러워요. 나를 몰라서 그렇죠, 목사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나는 사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고 은혜로 주시는 것이 이 귀한 영적 지도자의 자리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가 선 것이 아니라 세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년을 통틀어 딱 한 번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영적 지도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어떻게 영혼들을 섬겨야 되는지, 이것을 딱 한 번 살펴보는 그런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착검 사역자, 여성 목자, 가정 목장의 목자, 목회자 등의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은혜로 그 직분 주셔서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그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물론 먼저는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워주신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나는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충성하는 겁니다. 주 앞에. 감사해요. 나는 부족한데도 이렇게 거룩하고 귀한 직분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그렇게 세워주셨으니 이제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주께 충성하면 돼요. 주님, 부족하지만 사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께서 부르실 때 내가 이거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보고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는가? 나를 불러주셨는가? 이거를 확인하면서 서는 겁니다. 내가 무엇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할까? 언제까지 할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듣고 그것을 고민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께서 세워주신 자니까. 그 가운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지, 직분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착검 사역자로서, 목자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세웠는지 공통적인 목적이 있어요.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뭐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런 복음을 위해서라는 말은
복음이 이렇게 유형으로 물질로 되어 있다면 만약에 이 복음을 위하고 닦고 아끼고 이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할 일을 위해서란 뜻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섬길 영혼을 위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이 없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영혼을 복음으로 성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영혼들을 섬겨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복음으로 영혼 살리고 영혼 키우고 영혼 고치도록.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이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감당하셨고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 이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사역을 우리 말씀을 맡겨주시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영적 지도자들로 하여금 섬기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움받은 자리에서 정말 감사하고 주께 충성하는 우리 모든 영적 지도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는 이 귀한 직분을 위해 부름을 받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귀하게 볼 줄 알고 그들에게 순종하여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헌신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교사로, 그렇게 스승으로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나의 영혼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 앞에 청산할 자인 것처럼 그 영혼 붙잡고 씨름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자가며 씨름을 하고 자신들이 할 일을 못 해가며 씨름을 하고 그냥 머릿속에 연락하고 그들 만나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들과 더불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모든 일들에 그 영혼을 위해서 몰두하여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계속 말씀 보여주세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들을 주심은 그 영적 지도자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근심으로 하지 않고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잘 따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질서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권위를 다 무시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 위에 누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그런 이 질서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걸 다 끊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모든 권위가 누구에게 가 있기 때문입니까? 나 자신에게 가 있어서 그래요. 나 자신에게 가 있어서. 예전에는 지나가다가 어르신만 봐도 인사했다면서요, 마을에서. 그죠? 근데 이제는 이제 지난주에 한 그룹에서 이제 분께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어른을 봐도 인사를 안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다. 저도 사실 인사를 잘 못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사 잘 안 하는 거 너무 당연하고, 청년들도 예전에는 인사 잘 안 했어요. 청년들이 뭐 웃질 않는 거 보니까 정색을 하네요. 우리 여기 나오는 청년들은 인사 잘 해요? 인사합니다. 여기 안 온 청년들이 인사 잘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잘 안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인사도 잘 안 해요. 당연히 좀 어른들 보면 인사하고 해야 되는데, 자, 왜 그래요? 왜 우리는
교사를 사회에서도 영적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교사나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상관들에 대해서 직장 상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부정적이고 그렇게 가십거리로 삼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최고 권위자가 돼 있어서 그래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나보다 아래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 상관없어요.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아래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허락하신 이런 모든 질서들도 다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질서의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서 우리가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 되고 근심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그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섬겨라. 리더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실 때 직분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또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도 붙여주세요.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잖아요. 모세는 나가서 칼 들고 못 싸우니까 여호수아를 붙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동역자들을 보내주세요. 그 직분 감당할 때 필요한 마땅한 마음과 그 태도도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에게 주십니다. 사실 영혼을 섬겨서 살리고 고치고 키우는 거는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입니다. 사람이 사람 변화 못 시켜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를 못 시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동역자들과 마음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마음 주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우리를 세우실 때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대체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과연 전할 수 있을까? 또 이 일들을 감당하는 말미암아 영혼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이 이번 주일도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어요.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이 두려움 속에서 걱정을 하게 되어 있고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은 부담감을 갖습니다.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서 이러한 부담감이 없으면, 이러한 두려움이 없다면 이거는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 부담감이 많이 심하면 그냥 안 하면 너무 좋겠다. 얼마나 편합니까? 착권 사역자 안 하면 돼요. 그러면은 지갑 열 일도 없어요. 요즘은 애들이 밥 한 끼 사주고 이래야 선생님 좋아하거든요. 그럴 일 없어요. 애들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멀리 서가지고 요즘 우리 교회는 애들이 없어. 내가 옛날에 섬길 때 애들 많았는데 이러면 끝나요. 얼마나 편해요. 목자로 섬기지 않아도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목자로 섬기지 않고 목자는 매일 신경 써야 돼요. 전화 연락하고 주일 잘 나오고 있는지, 가정에 문제는 없는지, 기도할 것도 많고, 그냥 그래서 예배 모범도 보이고 여러 가지 힘쓰고 애쓰는데 싫은 소리에도 전화하면서 집사님 어때요? 괜찮아요? 그냥 연락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잘 하니까. 막 이래도 그냥 막 하고.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그냥 이러면 되거든요. 연락하지 마세요. 알아서 하면 돼요.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목자들은 그거 연락해서 괜찮습니까? 지난주에 안 보였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뭐 기도할 거 없습니까? 또 나오면은 기도 주면 뭐 있습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붙잡고 일주일 동안 또 막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근데 목자 아니면 안 하면 돼요. 그죠? 얼마나 편해요. 그냥 튕길 수도 있고. 주일날 몇 빠지셨습니까? 아유, 신경 쓰지 마요. 튕기면 얼마나 편해요. 세상에서 편한 게 없죠, 이거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하면 돼요. 부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정말 그렇게 충성해 주시는 거 감사하지만, 정말 그것만으로도 큰 믿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부담스러워하는 마음,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언제 내려놓을까? 올해만. 올해도 긴데 상반기만. 여러분,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떨칠까?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음 자체를, 이런 두려움, 이런 부담, 이런 걱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신분석학자 칼 매닝거가 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너무 자신에게 몰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두렵냐면 그 일을 해야 하는 나에게 몰두하다 보니까 나는 이 일을 하기에 부족해요. 역량이 안 돼요. 부담스러워요. 나한테 몰두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영혼을 섬기는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나 자신을 깊이 들여보면 들여다볼수록 더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을 안 갖는 분들은 자기를 진짜 안 보는 분들이에요. 때로는 그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자기에게 몰두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점점 몰두할수록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지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교만하고 겸손, 교만과 열등감은 똑같은 겁니다. 그 속에서 자기에 집중하다가 자기를 쓸데없이 높이거나 쓸데없이 낮춰가지고 우리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 그 일을 친히 이끌어 가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내 자신 바라보다 보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착금 사역자로서 불러주신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내게 마음도 주시고 시간도 주셔서 헌신하게 해주셨으니 나는 충성되게 감당하면 되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기는 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도 말씀을 잘 몰라요. 내가 주일날 성수하라고 말하는데 나도 사실 끈등하면 빠져요. 기도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사실 나도 식기도 말고는 안 해요. 여러분, 막 이런 내 자신에 몰두하다 보니까 부담이 막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안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나 역시도 다듬어 주셔서 사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스승의 자리에 서 있는, 영적 지도 자리에 서 있는다고 그 사람들이 완벽해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더불어 동반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정말 자격이 있어서 맡기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쁘신 뜻에 따라 영원 전부터 정하시고 맡기십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예레미야가 탁월한 능력을 증명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언제부터 알고 구별하고 성별했다고요?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알아서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 헌신하는 거를 제 지각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때가 6살이에요. 6살. 물론 그 전에는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겠지만 6살 때 처음 알게 했는데 이때 제가 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레미야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6살 때 한 걸 생각해 보면은요, 진짜 6살 때 유치원에서 개나리반이었습니다. 유치원. 간석 어린이집 개나리반. 짱이었습니다. 짱. 그래서 그 유치원생들을 끌고 패싸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일들을 했어요. 말도 안 돼. 얼굴 순해 보이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요구르트 먹고서는 중환자실에 실려갔는데 인공호흡기 달고서는 꼼짝을 못하고 있었는데 잘못하면 죽는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요구르트 줬는데 그 요구르트 먹고서 애가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네 사네 말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에서 5시인가? 그거 울리더니 짱가 우리들의 짱가 이 노래가 나오니까 애가 눈을 번쩍 뜨더래요. 엄마, 오빠한테 이 시간 안 알려주면 나 죽어. 제가 얼마나 동생을 닥달했으면 의식 잃고 쓰러져 있던 동생이 깨어납니까? 오빠한테 만화 보라고 말해야 돼가지고. 그 나이에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뭘 할 일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순전히 주님의 뜻에 따라 순전히 주님께서 그 작정하시고 맡기신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도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에게 집중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께서 맡기신 일에 헌신하며 나아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순종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순종하면 주께서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나에게 주신 능력은 은사입니다. 은사. 그것이 그 은사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모세는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였으면 충분했어요. 이 지팡이는 10가지 재앙을 일으켰고 이 지팡이는 홍해를 갈랐고 이 지팡이는 반석을 터뜨려서 거기서 강물을 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 같지만 마른 지팡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사용하시니까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었어요. 우리도 마른 지팡이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은사, 작은 재능, 작은 직분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세상을 바꾸는 능력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신 능력 붙잡고 나아가면 돼요. 부족해도 은사는 점차 개발되어서 나중에 탁월하고 능숙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게 주신 은사 집중하고 주님 사용하시옵소서. 도레미파솔라시도밖에 못 쳐도 주님께 순종하면 아름다운 클래식도, 제가 그 사람 봐서 그래요, 연주할 수 있는 은사도 능력도 하나님 주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꼭 품어야 될 마음이 있는데 사랑입니다. 아무리 탁월하게 일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이거 헛것이에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랑장은요, 사실 그 앞에 있는 12장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원래 장절 구분이 없죠? 그 앞에 어떤 장, 12장은 무슨 장이냐면 은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사들이 가장 좋은 은사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제대로 번역하면 너희들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이 가장 좋은 은사들이 되는 방법을 알려줄게 하면서 바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게 방언이죠. 다른 나라 방언을 하든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천사의 방언을 하든지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에 어울리는 꽹과리 같다. 너희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구제를 하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게 다 지금 은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헛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로서, 착금 사육자로서, 목자로서, 부목자로서, 목회자로서 헌신할 때 어떤 말씀 가지고 어떤 사역에 헌신하든지 그곳에 플러스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탁월하게 그 일 감당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일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면 사랑받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신뢰는 놀랍게도 함께 갑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걸 알아서예요. 어느 순간 신뢰가 깨지는 거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면 믿습니다. 사랑하면은 콩으로 메주를 쓰는 게 맞죠?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사랑하면 믿습니다. 정말 그런 힘이 있어요, 사랑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중고등부를 참 재미있게 사역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중고등부 교사들과 더불어서 리트릿을 하면서 선생님들 각자에게 선생님들은 어떻게 중고등부 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한 20대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청년이 갑자기 자기 순서가 되니까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을 못 잇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였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된 계기. 처음에 친구 따라 왔는데 재미가 없어서 안 나오려고 했대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담임 선생님이 매일 아침 8시마다 그 집 앞에 가서 9시 예배인데 차를 가지고 가서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미안해서 나오면 들어가 보면은 샌드위치, 햄버거, 주먹밥 이런 것들을 더 일찍 일어나서 다 일일이 해가지고 그거 주면서 밥 못 먹었지? 빨리 이거 먹어라 하고 그거를 먹이면서 데리고 가더래요. 그러니까는 와서 기다리고 차 가지고 기다리지 먹을 거 들고 있지 하니까 애가 안 나갈 수가 없으니까는 계속 나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딱 생각이 떠오르는 게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는 것 같은데 이 선생님이 도대체 얼마나 나를 사랑하기에 이렇게 하시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순간 감동이 되더니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말하면 그걸 다 믿게 되더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데 너무나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 다음에 그가 성장해서 그 선생님이 중고등부의 교사로 헌신하고 있으니까 나도 중고등부 교사로 헌신하겠다. 그곳에 와가지고 같이 일하고 있다고 이거를 울면서 얘기하는데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 자리에 같이 듣고 있어요. 사랑하면 믿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강한 능력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이 사랑을 더해서 섬겨야 됩니다. 마지막에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는 하나님이 주신 역시 마음인데 능력에 사랑을 더해서 섬길 때 절제를 통해서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의 목적은 집중이에요. 절제는 더 소중한 일을 위해서 그보다 덜 소중한 일들을 자제하고 내려놓는 포기의 일이 그게 절제입니다. 더 소중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절제하는 이 마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누군가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들이 정말 하고 싶은 많은 일들,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 게으름들까지도, 욕구들까지도, 그 많은 일들을 내가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공부도, 내가 어떤 해야 되는 일들도 다 자제하고 내려놓아야 집중해서 영혼을 섬기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 주시는 거예요. 특히 더 많은 영혼을 섬기는 자리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많은 일들을 감당할수록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메시아 컴플렉스입니다. 메시아 컴플렉스. 그러니까 나는 뭐든지 다 내가 들어가야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절제하고 일해야 되는데 다 참견하고 다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제가 원래 메시아 컴플렉스 비슷하게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대, 20대를 지나면서 제가 하면은 다 잘 돼요. 참 이게 여러분 비웃기라도 해야 반응이 있는구나 그러지. 제가 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찬양 빼고. 뭐든지 들어가면 다 잘 돼요. 저한테 뭔가 맡기면 다 잘 돼요. 뭐 하나 만들고 그리고 기획하고 연극 대본 쓰고 하여튼 제가 들어가면 다 잘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한테 맡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어서도요, 제가 다 합니다. 저는 목회자 20대 때부터 행정선임을 했어요. 딱 1년 되면은 행정선임을 시키더라고요. 자, 이것도 비웃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정선임을 시켜서 많은 교육자들에게 업무를 분담해야 되는데 업무 분담을 안 해요. 왜냐면은 제가 맡겨보니까 너무 못해요. 내가 하면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 일 저 일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메시아 컴플렉스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요, 나는 얼굴이 새까매져 가요. 잠도 못 자면서 일하고 있고 능률도 떨어지고, 그리고 다른 동역자들은 얼굴이 하얘져 가요, 날이 갈수록. 할 게 없거든요, 할 게. 나만 죽는 거예요, 혼자. 일도 더 잘 안 되고.
헨리 블랙커비가 영적 리더십에서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을 다 잘하려다가 오히려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리더의 실수. 여러분, 각자가 업무 분담 위임을 잘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능력 주신 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면 되는데, 두리뭉실 대체로 모든 것에 다 들어가서 다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오히려 일을 못하는 겁니다. 내 삶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내가 맡은 일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표현이 여기에 있어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하면서 부사를 하나 썼는데, 그 부사가 뭐냐면 오직입니다. 여러분, 오직이라는 부사는 뒤에 지칭할 때 몇 개를 지칭할 때 사용합니까? 딱 몇 개예요? 한 개. 그죠? 딱 하나 지칭할 때 오직 그러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이 배우자한테 말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너 하나다, 이렇게 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너와 첫사랑 말순이와 이렇게 가진 않잖아요. 오직 너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 얘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직이라 그러더니 수식해주는 단어가 몇 개입니까? 자, 7절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래요. 세 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런 걸까요? 세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도 이거를 싸잡아서 마음을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거는 세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개가 세트로 하나예요. 트라이앵글, 삼각형, 트라이앵글 하나예요. 하나일 때 온전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능력 가지고 일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플러스 돼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능력 가지고 일할 때 삶에 절제하며 집중할 때, 이 마음 가지고 일할 때 비로소 제대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으로 능력을 가지고 집중하여, 절제를 통하여 집중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든 영적 지도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참으로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귀합니다. 사실 리더보다 중요한 건 팔로워예요. 멘토보다 중요한 건 멘티입니다. 멘티 없이 멘토 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분들은 분명히 우리 성경에서 기록한 질서상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착금 사역자들, 또 여성, 또 가정 목장의 목자분들, 그리고 또한 목회자분들, 이분들을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십시오. 누가 알아줘서 헌신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뭔가 얻는 게 많아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불러주시고 맡겨주셨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며 은사 가지고 집중하여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사랑하고 좋은 것들을 함께하며 더불어 화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 각자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신 종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을 대할 때에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스승으로서 대하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부흥 강사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은 그런 말 잘 못합니다. 근데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용감 있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은 여러분 종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씀하십시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등장할 때 분명히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들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대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스승으로 알고 영적 지도자로 알고 정말 존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스승, 영적 지도자,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의 영적 아비, 그런 마음으로 존중하면서 섬겨줄 때 우리 교회는 질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이 은혜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